인사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왔어?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게 오랜만이죠? 그쵸. 선생님은 너희들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하루하루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걸리지 않아야지 하고 이제 조심조심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한테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늘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변에 친구들 막 걸렸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나요, 혹시? 친구 한 명이 걸렸대요. 도유리도? 그랬구나. 선생님도 선생님 지인들 중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랬구나. 맞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코로나가 다가온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잘 지켜달라고 선생님도 계속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제 3월 달이 시작되는데, 3월 2일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죠. 학교 나가요? 학교 나가요? 벌써 나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도 달라지고, 반도 달라지고, 학년도 달라지고, 교실도 달라지죠. 그죠? 반응을 해줘. 맞아? 아니야? 아, 그래? 학년이 달라지면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얘너도 학년 달라지잖아. 몇 학년 되지? 5학년 되지. 은노 2학년 되고. 3학년 됐어? 미안. 미안해. 그러니까. 교실이 달라지죠. 그쵸? 코로나 조심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새로운 또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건강 조심해서 다들 새 학기 즐겁게 잘 시작하도록 바랄게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하고 사도신경 외울 준비 됐나요? 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으로 사랑의 친구야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은 가장 기쁜 날 사랑해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사랑해 친구야 하늘만큼 감사해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은 가장 기쁜 날 사랑해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사랑해 친구야 하늘만큼 감사해 네, 사랑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 다음 찬양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알려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 말고도 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어떤 이름과 어떤 뜻이 있는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박수 치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조금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뭐예요? 그쵸?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응원에 그리고 위로에 그다음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굉장히 많이 힘이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아플 때 고쳐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 하면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해줄 설교에도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선생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찬양은요. 렛츠고 찬양 준비했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성령 주신 공의로 우리는 친구에게 미안해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음악이 꺼져서 미안해요. 다시 처음부터 같이 부를게요. 하나님 사랑 전에 성령 주신 공의로 우리는 친구에게 그대 만남을 렛츠고 용이 되어 렛츠고 땅까지 렛츠고 용이 되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하나님 사랑 전에 성령 주신 공의로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그대 만남을 렛츠고 용기 내어 렛츠고 땅까지 렛츠고 용기 내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스데반과 바울처럼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잘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몸과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고 우리 묵상하심으로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2월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3월을 맞이합니다. 학교 생활 시작할 때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교제 허락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사리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셔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못 본 친구들도 나왔고 지난주에 봤는데 못 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우리 친구들만으로 목사님은 기뻐할게요. 감사할게요.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다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네? 못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네, 맞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0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죄송해요. 목사님 여기 설교 책에는 6절부터 돼 있어가지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어요. 딱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무섭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학교를 가다가 평상시에는 맨날 똑같이 가는 길인데 똑같은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맨날 다니는 길인데도 그 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진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일까요? 학교에서 나는 우등생이라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데 갑자기 오늘은 선생님한테 혼을 났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쵸?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거나 때론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아빠가 우리에게 안 하던 부탁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생기곤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 늙은 100세 노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전혀 똑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란 제사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서 칼로 찔러서 피를 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를 말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아니 제가 100살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다시 제사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것도 더 웃기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토도 안 달고 대꾸도 안 하고 대들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번제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과 아침에 모든 짐을 챙기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늦게 난 너무너무 소중한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과 같이 아침 꼭두 새벽부터 모리아 산으로 나귀에다가 짐을 챙겨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해요. 아버지,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아버지,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짐은 다 챙겼는데 양이 없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삭아,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란다. 그렇게 말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누인 다음에 칼로 찔러서 쪼개서 불을 태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그 일을 멈추라. 그 일을 멈추라. 너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 그 마음을 보았다. 그 일을 멈추라 하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려던 그 행동, 그 마음가짐, 그것을 보신 거예요. 저기 이삭이 올라가면서 말했잖아요. 양이 어디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설마 우리 이삭을 정말 죽여서 번제로 하시겠어? 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즉각 응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온 인류가 시작된 지 6,000년이 넘게 되었다는데 그 인류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얼마나 큰 타이틀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유찬이, 한호, 예노, 은노, 또 장보, 또 한길이 모두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알아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았어요? 안 들어보았어요? 신약과 구약은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약과 구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책 내용 따로, 구약책 내용 따로 이렇게 다른 책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책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구약책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약책에도 이렇게 넘어와서 신약에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바로 바치는 그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믿어요? 아빠를 믿어요? 아빠를 믿죠? 맞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지 하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고 번제를 못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숲에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랑 이삭이 예배를 드리고 올게 기다려라,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려라고 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일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양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나와 이삭이 다시 내려올게, 같이 내려올게 하고 종들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세요. 뭘요? 마치 이삭 말고 모리아산 위에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뭘까요? 마음.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막 교회에 올 때 비둘기를 잡아서 토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질질질 끌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칼이랑 불이랑 양이랑 토끼랑 막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여기 나오면서 마음을 집에 두고 온 친구 있나요? 장모 마음을 집에다 잠이랑 두고 왔나 봐요. 이렇게 교회 오면서 빨리 집에 가서 핸드폰 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주말 만화 영화 봐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디즈니 만화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오는데도 우리 마음은 집에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나고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는데 우리 마음이 교회 오는데, 몸은 교회 오는데 마음은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갈 놀이동산에 가 있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스마트폰 할 것에 가 있고, 만화 영화를 볼 것에 가 있고, 게임해야 될 것에 가 있고, 마음은 두고 우리 몸만 여기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아침 9시마다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막 교회 안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 왔다가 발만 딱 밟고 다시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은 집에 두고 몸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고, 맨날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데 선생님한테 혼나서 기분이 막 상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게 생겨나는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릴 때 크게 아팠어요. 다쳐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아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다쳐서 아팠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다쳐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도 생길 거고 좋은 일도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왜 이삭을 백세에 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호와 이레,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좀 무거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였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요. 그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던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선물을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험에 막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는 일도 생기고, 가고 싶은 회사에 막 시험이 10번 떨어지고, 막 정말 마음이 어려운 일들과 몸이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포인트.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누구예요? 내 이름 뭐예요? 유찬이, 내 이름 누구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꼭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짧게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란 그 타이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의 조상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넓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헌금위원 누구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예배드리네. 사랑하고 문의하며 주만 위하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도 드리네. 우리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후! 친구들,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볼링 하려고 하는데 넓은 데서 할 거야? 아니면 저 방에 들어? 방이 낫겠죠? 의자 다 치워야 되는데. 근데요, 이거 다 의자에 치워야 될 텐데. 다희쌤, 뭐 광고 있어요? 예.